자, 오늘 이 성령에 관해서 말씀을 볼 시간입니다. 자, 성령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누구의 것이다? 예, 아버지의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 나라는 누구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에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이죠. 이것이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다 이 말이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를 응답해 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죠.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이죠. 좀 더 친밀하게 말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왕자요, 하나님의 공주라 이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죠. 좀 더 가까이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우리 아버지께서 응답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나라를 다스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권세가 있어야 되죠. 그렇죠? 권세가 있어야 나라를 다스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아버지께서 가지고 있으니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뭐 줄 수 있다? 응답해 줄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렇게 응답해 줌으로 누구의 영광이 나타난다고요?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난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의 것은 응답하실 근거가 되는 겁니다. 또 뭘 받으실 근거가 된다고요? 영광 받으실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써 기도의 끝을 맺고 있고 또 이 성령은 바로 우리에게 응답하실 근거이기 때문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을 뵙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죠?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야 뭐가 맺어집니까? 그렇죠. 열매가 맺어지죠. 기도의 응답이 바로 우리의 열매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 기도로 말미암아서 응답을 받게 됨으로 말미암아 열매가 맺혀지게 되면 그것이 누구께 영광이 된다고요? 아버지께 영광이 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도의 응답을 받아야 돼.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단 말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은혜 없이 못 살아. 우리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은혜로 기도하고 그 은혜로 기도함으로써 그 응답을 우리가 받으니까 예, 아버지께 영광 받으시는 건 물론이오니와 우리에게 뭐가 맺어진다? 열매가 맺어진다. 그 열매가 맺어지니까 그 열매 때문에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반드시 우리는 뭘 받아야 된다고요? 응답을 받아야 돼요. 응답 못 받기만 해봐라 그냥. 반드시 응답 받으세요. 응답 못 받기만 해봐라. 그냥 내가 응답 받게 만들어버릴 테니까. 꼭 받으세요. 자, 요한복음 14장 13절 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구해서 예수 이름으로 간구해서 그 응답을 받으면 누가 영광을 받아요? 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아버지 이름, 다시 말하면 예수 이름으로.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겁니다. 그럼 예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게 뭐예요? 또 벙어리 대삐다.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게 뭐냐고. 예수 이름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답니다? 아멘. 그러놓고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게 뭔데? 그렇죠. 여러분, 예수 이름이 있어야 예수 이름으로 구할 수 있다고. 그 예수 이름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이름이 있습니까? 확실히 있습니까? 그 예수 이름이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마음이란 말이죠. 여러분이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야 응답된다고. 예수님의 마음이 없으면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말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구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저와 여러분들이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마음이 있습니까? 내놔봐 보자. 그럼 예수님의 마음이 뭐예요? 또 벙어리예요? 예수님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 마음이 뭐냐고 도대체. 예수님의 마음은 누구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자, 누구를 사랑하는 마음?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죠. 예수님의 마음은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을 받았기에 아버지의 생명, 아버지의 전부를 다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누구를 사랑할 수 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데 얼마만큼 사랑했어요? 그렇죠.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놓기까지 그렇게 아버지를 사랑한 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여러분이 있다면,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속에 뭐가 있다는 말이에요? 순한 논리에 빼지 말고 뭐가 있다고? 그렇지.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고 예수 이름이 있는 자라고. 이제 알아들었어요?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속에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진짜요? 내놔봐요. 내놓을 수도 없는 마음입니까? 자, 여러분,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마음은 그건 내가 가지고 싶어서 가지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건 은혜로 줘야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 마음에 뭘 시켜준다? 할례를 시켜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마음에 할례를 시켜줘서 누구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 이름을 가진 거고, 그것을 가지고 구할 때 응답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제 깨달아집니까? 또 다음에 또 물어봐야지. 확실히 하십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막 채워지고,
그 사랑의 가슴이 막 그냥 흘러나고 그 마음으로 주님께 구하는데 그거 응답 안 되겠냐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간절한 마음이 속에서 막 불같이 일어나고 그거 없어서 주님 앞에 막 매달리는데 주님 그거 없어서 원한 사무친 기도를 올려드리는데 하나님 그 마음 달라고 그 은혜 달라고 구하는데 하나님 그거 안 주겠냐고. 그때 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냥 예수 이름으로 모시는 구하면 그렇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준다.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때는. 할렐루야. 그러면 응답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뭘 받아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1차적으로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 달라고 구하세요. 그 주님을 사랑하는 그 애절한 마음, 간절한 열망,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마음, 독생자까지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아버지 그 사랑의 마음을 내가 알게 해달라고. 그 사랑이 부어지면 기도는 응답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걸 구하는 겁니다. 아멘. 자, 그걸 구하는데 좀 더 보십시다. 이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다 했어요. 그죠? 그렇게 하면 되죠? 자, 예수 이름이 우리 속에 있기를 구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게 뭐냐면, 그게 다음 차트에 봐야 될 말씀인데, 그게 뭐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구하라. 어디를 들어가기를 구하라? 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구하라는 겁니다. 자, 요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와 연결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기를 구하라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구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자, 여기에 넓은 문이 있고 좁은 문이 있어요. 그죠? 자, 넓은 문은 어떤 문이냐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에요. 좁은 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자, 문은 딱 두 개밖에 없죠. 그죠? 자, 넓은 문, 좁은 문.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냐. 그런데 멸망으로 인도하는 이 넓은 문은 찾는 자가 많고 들어가는 자가 많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그랬어요. 자, 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쉽다 이 말이에요. 왜요? 쉬우니까. 찾는 자가 더 많아요. 그죠? 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어렵다 이 말입니다. 고난의 길이란 말입니다. 찾는 자가 적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길로 가야 됩니까? 좁은 문입니까? 넓은 문입니까? 좁은 문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좁은 문으로 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넓은 문은 뭐고 좁은 문은 뭐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 문은 뭐냐? 이 좁은 문이 뭔지를 보겠습니다. 좁은 문.
자, 요한복음 10장 7절 9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자, 좁은 문이 뭐라고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좁은 문이 뭐예요 여기서? 그 양이 문이 뭐냐고? 예? 그렇죠. 내가 문이다 이랬잖아요. 예수님이 문이에요. 예수님이 좁은 문이라고.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좁은 문이라고. 좁은 문이 뭔지 아시겠죠? 자, 좁은 문은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좁은 문이에요. 기억하십시다. 예수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은 다 넓은 문이고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무슨 문이라? 좁은 문이라 이 말이에요. 그럼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적다? 적다. 예수 안으로 자기 말로는 들어간대. 요 입만 들어가는 것 같아. 입만. 입만 예수 안으로 들어간대. 그런데 실제적으로 안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자, 예수 안으로 들어가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뭘 믿어야 예수 안으로 들어갑니까? 복음을 믿어야 들어가죠? 그렇죠? 복음을 믿어야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데 근데 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예수 안으로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그럼 복음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복음이 예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복음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 안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닌 복음은 다른 복음이 되는 겁니다. 그 다른 복음은 넓은 문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돼. 여러분들은 어디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고요?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목사 쳐다보지 말고 딴 사람 쳐다보지 말고 누구 쳐다봐야 된다고? 예수님 쳐다봐야 된다고. 할렐루야. 목사가 실수하고 엎어지고 자빠지거들랑 목사님도 사람이니까 그렇겠지. 목사님이 그럴지라도 나는 예수 안으로 들어간다.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깨달아지십니까? 누구 쳐다보지 말라고? 여기 있는 김대동 목사 쳐다보지 말라고. 저나 여러분 다 똑같아. 뭐 차이가 없어. 여러분도 눈 2개 있고 나도 눈 2개 있고 여러분이 입 1개면 나도 입 1개야. 여러분들이 먹고 싶은 거 나도 먹고 싶고 여러분이 갖고 싶은 거 나도 갖고 싶고 그렇단 말이야. 똑같아. 그러니까 인간 쳐다보지 말고 누구 쳐다봐? 목사님이 그럴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알았죠? 목사도 그럴 수 있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예수 안으로 들어가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는 것밖에 없어. 그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수 안으로 자꾸만 들어가도록 제가 자꾸만 이끄는데 안 딸려오려고 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머리 끄디 잡고 당겨도 안 따라오려고 그래. 좁은 문을 가기 싫다는 거야. 자, 복음은 하나님과 뭘 맺는 겁니까? 새 언약을 맺는 거죠. 옛 언약이 아니고 새 언약을 맺는 거죠. 우리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음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잖아요. 주님과
우리와 영적인 결혼식 하는 거잖아요. 영적인 결혼하면 우리는 누구 안에 살아요? 예수 안에. 예수님은 또 내 안에. 우리는 어디 들어온 거예요? 좁은 문 안에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문이라고.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돼.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그분과 결혼하는 거예요. 주님과 영적인 결혼하는 게 그게 복음이라니까. 그런데 그걸 복음이라고 가르쳐야 되는데 그걸 안 가르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죽을 때 나 죄 사함 받았으니까 구원받았대야. 그건 반쪽짜리밖에 안 되는 거란 말이죠. 왜 죄를 사해 주는지를 알아야지. 뭐 하려고 죄 사해 줘요? 그렇죠. 예수님하고 나하고 뭐 하려고? 결혼하려고 죄 사해 주는 거예요. 반드시 그럼 죄 사함 받지 않고 결혼할 수 있나? 없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그래서 십자가를 통과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십자가는 복음 맞아. 그런 측면에서. 그렇지만 그게 머물러 있으면 그건 다른 복음이 돼버리는 겁니다. 청함만 받는 거예요. 진짜 복음은 예수님과 나와 영적인 결혼식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신랑이고 내 신부가 되어서 그분과 함께 사는 겁니다. 언제부터? 지금부터. 이 땅에 살면서 그분과 영적인 결혼식이 이루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복음을 믿어야 되는데 주님과 영적인 결혼식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나 구원받았대야. 그건 뭡니까? 넓은 문이에요. 넓은 문. 그건 다른 복음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확실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디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여기 그림 보면 여기 문에 누가 앉았어요? 그렇죠? 울타리 딱 쳐놔놓고 양들 집어넣어놨죠. 그죠? 예? 예수 안에 있단 말입니다. 예수 안에 바로 우리가 울타리 속에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누구 안에 있고? 예수님 안에 있고 내 안에 또 누가 계셔? 예수님 계시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다 누구 안에 있다고? 아버지 안에 있죠. 그림을 잘 보세요. 여기 제일 바깥에 있는 손이 누구의 손? 아버지의 손이고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있고 내가 있고 네 안에 또 누가 있고? 예수님 있고 우리는 다 누구 안에 있더라? 아버지 안에 있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게 좁은 문으로 들어간 거라고. 할렐루야. 근데 이 언약을 이 새 언약을 복음이라고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게 가르치는 게 많아요, 적어요? 적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좁은 문이라. 그러니까 좁은 문인 거예요. 많이 가르치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 그거 믿으면 구원받는다. 죄 사함 받았으니까 구원받았다. 죄 사함이 곧 구원이다.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해서 살면 하늘에 상 준다고. 그렇게 가르친다 이 말입니다. 그건 반쪽짜리 복음밖에 안 된다고. 그건 청함에 머물러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는 많이 가르칩니다. 넓은 문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택함을 받아야 구원받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다고요. 넓은 문. 청함을 받은 사람 너무너무 많아. 하지만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게 얼마나 적은지 알아야 돼요. 그것이 얼마나 적은지.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새삼교회에 나와 있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확실한 구원은 복음을 확실히 알고 주님과 뭘 맺어야 된다고? 언약을 맺어.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과 결혼식 해야 된다.
영적인 결혼식 해야 된다. 그래야 신부죠. 결혼식 안 했는데 신부요? 결혼 안 했는데 신부예요? 아니라니까. 결혼하는 것 자체를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신부가 되냐고. 주님과 언약 맺은 사실이 없는데 어떻게 결혼하냐고요. 그걸 모르는데요. 복음을 모른단 말입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데는 넓다고 넓은 문이로. 진짜 하나님 나라의 복음 가르친 데는 적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을 받은 겁니다. 은혜를 입은 겁니다. 할렐루야. 어디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예수 안으로 들어가라. 무엇이 넓은 문인지 무엇이 좁은 문인지 아시겠죠?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 그건 넓은 문이란 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갑니다. 율법주의에 빠져서, 율법에 빠져서, 은혜에서 떨어져서 저주 아래서 그렇게 살면서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며 수없이 그것을 반복하다가 인생 끝나면서 구원받았다라고 착각 속에 빠져있다가 주님이 난 널 모른다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너무너무 많다. 청함을 받은 자가 너무너무 많다. 그 길이 넓고 그 길이 쉽다 이거지. 율법으로 가는 게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쉬워요. 율법적인 메시지가 얼마나 쉬운지 모른다고. 하지만 그 길로 가면 우리는 망합니다. 어디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고요?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자, 마태복음 7장 7절 9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구하라. 뭘 구해야 되겠습니까? 이거는 많이 들었죠? 뭘 구하라고요? 예, 구하라. 뭘 구해야 됩니까? 성령을 구하라는 거죠. 성령을 구해야 돼요. 찾으라. 누구를 찾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찾아야 되겠죠. 두드려라. 예수 안으로 들어가기를 뭐라고요? 두드려라. 예수님이 좁은 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구하고 예수를 찾고 예수 안에 들어가기를 뭐 해야 된다고요? 두드리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문이니까 두드리라. 구하는 이가 성령을 얻고 찾는 이가 예수님을 찾고 두드리는 이에게 좁은 문이 열린다. 예수 문이 열린다. 할렐루야. 자, 구하라는 것은 성령을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을 구하는데 여러분이 가진 믿음으로 구해요. 뭘 구한다고? 성령을 구하는데 무엇으로 구합니까? 여러분들이 가진 여러분의 믿음 갖고 구한다고. 그렇죠? 성령을 구하면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을 어떻게 시켜준다? 할례를 시켜주니까 하나님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누구를 찾는다? 예수를 찾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하나님의 믿음이 일단 왔다 그러면 이미 예수님은 찾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동시적인 사건으로 이루어져. 그러니까 내가 성령을 구하면 성령님 내게 오셔서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성령님 내게 오셔서 주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주님의 십자가를 보여주세요. 그분의 사랑, 그분의 마음을 알게 해주세요 라고 성령님을 구하잖아요. 그러면 성령님 그분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신다고, 우리에게 뭘 믿음을 준다고? 하나님의 믿음을 주죠.
하나님의 믿음, 즉 우리 마음의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믿음을 갖게 돼. 그 하나님의 믿음을 갖게 되니까 자동적으로 누구를 찾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찾게 된다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할례를 시켜주는과 동시에 누구를 만나게 준다고? 예수님을 만나게 준단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찾게 되는 것. 예수님을 찾게 되면 동시적으로 어디 안에 들어간다고? 그렇죠. 예수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 말로는 시차적인 것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동시적인 것으로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그걸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겁니다. 누구 열심 갖고 내 열심 갖고 먼저 구해야 돼. 내 의지 갖고 구해야 돼. 이 단계에 이렇게 구하면 이걸 주님께서 보시고 이걸 할례를 시켜주니까 자동적으로 나중에 기도가 되어져 버린다고. 성령께서 여러분을 붙들고 성령 오셔서 기도를 이끌어 가버린다고. 그러면서 누구를 찾게 해준다고요? 그리스도를 찾게 해준다고. 예수님을 찾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찾으면 우리 어디 안에 들어가요? 예수 안으로 들어간다. 주님 찾아가 주님 나 돈 주시고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러겠어요? 그게 아니고 어디 안에? 난 주님만 있으면 돼요. 주님 없어서 나는 문제예요. 주님만 있으면 돼요. 나는 돈도 싫고 다른 명예 권력 다 싫고 주님 없으면 그건 무슨 소용이냐고. 그건 내려놓고 나는 주님이 필요하다고. 여러분 그 주님을 구하는 겁니다. 그 주님을 찾는 겁니다. 그분 안에 들어가기를 사모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주님을 찾는 이유가 자기 문제 해결 받으려고, 자기 돈 문제 해결 받고, 자기 병 문제 해결 받고, 건강 문제, 돈 문제, 자기 명예, 자존심, 체면, 자기 권력, 자기 누려야 할 것들 그거 구하려고, 그거 얻으려고 주님을 찾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선물 보따리 그거 물론 그것도 기쁘겠죠. 주님이 주시는 선물 보따리 그거 구하지 말고 우리는 그 선물 보따리를 주시는 주님을 구하란 말이에요. 주님 내 문제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꾸만 주님으로부터 문제 해결 받으려고 구하는데 여러분 그거 안 구해도 돼. 그 문제 왜 일어나죠? 그 문제 왜 일어나냐고. 주님이 없으니까 그 문제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만 찾으면 그 문제는 끝나는 거예요. 주님을 안 찾으니까 자꾸 주님 찾으라고 그 문제가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본질을 아셔야 돼요. 본질을. 근본을 누구 찾으라고? 주님 찾으라고. 주님이 주시는 선물 보따리 그거 기뻐하지 말고 주님 자체를 기뻐하란 말입니다. 전에 그랬죠. 나는 집사람이 말한 걸 잊을 수 없는 게 그게 얼마나 저는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주님이 뭘 이고 오더라? 선물 보따리 이고 오더라. 주님이 선물 보따리 한 거 이고 오는데 그리고 그 선물 보따리를 턱 주고 받았어. 그런데 주님이 근심 어린 얼굴로 근심 섞인 얼굴로 주님이 돌아가시더라는. 그런데 그 선물 보따리를 어떻게 해요? 내 집에 던져버리고 주님 나 이거 필요 없어요. 나는 주님 필요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선물 보따리 그것보다는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을 더 원합니다. 이 보따리 필요 없어요. 주님 없는 선물 보따리 무슨 소용입니까?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 주님을 구하란 말입니다. 우리 믿음의 자세가 그러해야 된다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것저것 다 준다고. 제가 자주 하는 얘기가 있죠. 우리 마지 딸내미 조그만 할 때 새우깡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새우깡을 사가지고 뒤에 딱 감춰가지고 탁 그러니까 겨진아 새우깡 여기 있다. 좋아가지고 받아가지고 좋다고 새우깡 맛있게 먹습니다. 엄마가 물어요. 진아 새우깡이 좋니? 아빠가 좋니? 뭐가 좋다고 했습니까? 새우깡! 새우깡이 좋니? 아빠가 좋니? 그러니까 새우깡! 뒤도 안 돌아보고 새우깡이 좋다는 거예요. 이게 맛있다고요. 근데 엄마가 있다가 이 바보야. 아빠만 있으면 새우깡은 얼마든지 있다. 맞아요? 주님만 있으면 새우깡은 얼마든지 있다고. 그런데 우리는 주님은 싫고 새우깡만 달래. 아빠 필요 없고 새우깡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죠. 우리의 모습. 한번 보라고. 전부 다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 제목 써내세요. 기도해 줄게요. 그러면 전부 다 뭐라 씁니까? 네, 돈 주세요. 내 건강 주세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주세요. 출세하게 해주세요. 진급하게 해주세요. 전부 다 그런 것들만 구합니다. 그러니까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주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선물보다 주님이 주시는 선물 보따리보다 주님을 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을 사랑하기를, 그분을 경외하기를, 그분을 섬기기를, 그분을 사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내게 부어달라고. 주님의 그 가슴을 구하고 주님의 심정을 구하고 주님의 눈물을 구하고 주님의 애탐을 구하고 주님의 간절함을 구하란 말이에요. 그분이 보시는 것처럼 나도 좀 보게 해달라고. 그분이 사랑하시는 것처럼 나도 좀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 마음 달라고, 그 은혜 달라고. 그걸 좀 구하란 말이에요. 자, 그게 힘들잖아. 그게 좁은 문이에요. 그래서 그게. 근데 그거 안 구한다고 전부 다 지 잘난 맛에 살고 지 체면 자존심 구기면 안 되고, 주님의 체면은 짓밟히더라도 자기 체면은 세워야 되고 자기 자존심은 세워야 되고, 주님은 짓밟히고 뭉개지는데 자기의 영광만 구하는데 주님 어찌 기뻐하겠냐 이 말이에요. 초점을 바로 잡으십시다. 왜 응답 못 받는지 아시겠죠? 주님을 구해야 합니다. 그분 안으로 들어가기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 안에만 들어가면 그분 안에 어마어마한 보화와 무기 창고가 거기 있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무궁무진의 보화와 감춰진 그 영적인 비밀들이 그 안에 있어요. 그걸 캐내는 기쁨을 가져야지. 할렐루야. 그 영적 무기를 가지려고 해야지. 그 무기 갖고 뭐 하려고 마귀 물리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가야 된다고. 그걸 구해야 응답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좁은 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서 찾는 자가 적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게 생명의 문이에요. 생명의 길이란 말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안 가면 멸망의 길이 되는 겁니다. 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십시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뭘 믿고? 어떤 약속? 나 참 여러분들한테 나 참 앞에 있잖아.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이게 약속이잖아요. 구하라 성령을 구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 안으로 들어가기를 두드리라 그랬잖아요. 이 약속을 믿고 기도하란 말이에요. 아멘. 깨달으십니까? 이제 구하면 주님이 주신다는 그 약속을 믿으라고. 찾으면 찾게 된다는 그 약속을 믿으라고. 문을 두드리면 열린다는 그 약속을 믿으라고. 그 약속을 부여잡고 기도하란 말이죠. 그러면 어디로 들어간다? 예,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 다시 말하면 예수 안으로 들어간다. 할렐루야. 그렇게 좁은 문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십시다. 새 언약을 구하면, 뭘 구하면? 주님과 나와 언약 맺기를 구하면. 자, 성령을 우리가 구함으로 성령이 오셔서 우리와 뭘 맺기를? 예, 새 언약 맺기를 구하면 누가 오셔서?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죠. 그렇죠. 성령의 은혜로 우리 마음에 할례를 행하여 주죠. 하나님의 믿음을 갖게 되죠. 그래서 누구를 찾게 된다고요? 예수님을 찾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을 찾게 되니까 누구의 음성이 들리겠습니까? 주의 음성이 들리겠죠. 주님 찾았으니까 주님의 음성 듣고 뭘 갖게 되고?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되고. 뭘 시인하면? 믿음을 시인하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죠. 믿음을 시인하면 뭐가 나타난다고요? 예수의 이름이 나타나, 즉 주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할렐루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면 예수 이름이 나타난다. 주님의 이적과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게 되죠. 자, 그래서 누구께 영광을 돌린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게 어디로 들어가는 거라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구하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확실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로 들어가면 된다고요? 예,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아멘. 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우리는 먼저 성령을 구하란 말이지. 할렐루야. 어디로 들어가기를 구하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구하라. 자,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구하는 것은 누구의 이름을 갖기 위해 구한 기도입니까? 예수 이름을 갖기 위한 기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기 위해 하는 것이 뭐라고? 기도다. 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오면 다 응답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주님의 마음, 내 마음, 주님 마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여기 그림을 잘 보세요. 그죠? 나는 주님 품 안에, 주님 내 안에. 그 주님의 마음은 누구를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누구를 사랑하셨다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죠. 그죠? 그죠? 자, 그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잖아요. 그 마음을 가지면 응답이 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그 마음을 갖기 위해 구하는 것,
그러면 기도에 응답이 된다. 왜 응답 못 받는지 아셨죠? 어떻게 구했어요 그동안? 달라고만 했죠? 내 문제 해결해 달라고만 그랬죠? 이제는 그런 기도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란 말이죠. 그런 기도가 아니라 주님 앞에 주님의 마음을 구하고 주님의 이름을 구하고 그분 안에 들어가기를,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기를,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는 그 길을 구하고 나아갈 때 기도의 응답은 받게 된다.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꼭 응답받는 기도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